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의식주라고 말을 하죠. 의식주,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살 집을 말하는데, 근데 인간은 의식주만으로 안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성장하고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만큼 안 변하는 사람이 그 존재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독하게 안 변하는 게 사람인데, 여러분 집에 사시는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 잘 변화됩니까? 여러분, 예. 가장 강력한 증인이 우리 강장로님 아닙니까? 안 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30년 40년 돼도 안 변하는 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받으면 회복되고요, 사랑받으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단어로 묘사하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천한 이 땅 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여러분 그게 찐 사랑 아닙니까? 찐 사랑. 아니,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 제일 낫더라. 사랑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에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여러분,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매. 영어로 보면 Love never fails. 지식도 예언도 방언도 사라지지만 언제까지나 영원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받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고 사랑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랑이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God is love.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참된 사랑의 모든 원천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지만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의지나 결단을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진정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줬을 때에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야지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시는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랑은 열매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사랑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가 내 삶에서 맺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만난 후에 정말로 사람의 회복이 있고 여러분 살아남이 있다. 그러면 진짜지만 나를 만난 후에 사람들이 더 상처를 받는다.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중에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받으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완전한 변화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은요 이상한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힘이 납니다. 애들 보시면 여러분 애들이 부모한테는 막 땡깡을 부리고 까불고 애들이 부모한테는 난리를 치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분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애들이 모르는 사람이나 무서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애들이 기가 팍 죽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왜 회사 다니는 게 지긋지긋한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회사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 해도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이 확신이 들면은요 회사 다니는 것도 여러분 신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결을, 여자분들이 이뻐지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최고의 화장품은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예쁘냐? 여러분 예뻐지냐? 사랑받으면 예뻐져요. 그래서 광고 중에 화장품 하면서 요거 바르면 예뻐져요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받으면 예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화장을 바르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내 주변에 보면 자꾸 신경질을 내고 화도 잘 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최고의 명약이 뭐냐? 최고의 연고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엔 후 땡땡 이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처엔 뭐예요? 뭘 발라야 돼요? 사랑을 발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가수 임재범 씨의 유명한 노래가 뭐예요? 사랑보다 아픈 상처. 이름 멋있잖아요. 제목이 사랑보다 아픈 상처.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최고의 명약은 뭐냐? 따라해볼까요?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상처를 치유하는 최고의 명약은 뭐냐?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에 치유받고 그 사랑을 만날 때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
오늘 본문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일 때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주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면은요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을 만나면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기쁨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필요한 게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고 여러분이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고 헌신하면은요 우리가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메마르지 않고 능히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으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상처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날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후에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 사랑을 따라해볼까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받은 사명을 나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고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영혼을 여러분 건져내고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행축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인도하기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섬겨야 되냐?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낯선 방문자들 3명의 낯선 방문자들을 섬기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 1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들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까지 섬기냐?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마음을 상쾌하게 하여라고 말하죠. 이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여러분 refresh your heart. 그러니까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다른 번역본으로도 보시면 comfort your heart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마음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섬기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섬겨야 돼요? 마음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에 팔려서 이 애굽에 이 종으로 팔려서 노예가 되었을 때도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얻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떡 맡은 간원 술 맡은 간원의 얼굴빛을 살피며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전도할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가난한데 너무너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다. 물질에 있지 않다. 가난해도 사랑하니까 행복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제 외국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이제 주고받는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인데 서로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가난해서 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서로 뭔가를 봤더니 아내는 예쁘고 막 이렇게 막 다 예쁜데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남편은 당시에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아주 좋은 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머리카락은 아름다운데 그 머리를 빗을 빗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또 남편은 이 조상으로부터 좋은 시계는 물려받았는데 시계줄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다 낡아서 이 시계를 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아내는 남편에게 이 시계줄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의 예쁜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걸 팔아서 남편을 위한 시계줄을 준비했어요. 남편은 어땠냐? 아내 몰래 아내가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아름다운 머리를 가졌는데 여러분 이걸 빗이 없는 걸 보고서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값비싼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한 빗을 사주었어요.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될 때 서로 선물 교환을 하는데 참 우리 막 기대가 되면 선물을 열어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내는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머리카락이 없는데 뭘 받았어요? 빗을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계를 팔아가지고 정작 시계는 없는데 뭘 받았어요? 시계줄은 여러 선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효율적으로 따지자면 필요 없는 선물을 지금 주고받게 된 결과적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핵심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서로의 마음을 얻는 것에 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행복한 것 아닙니까?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런 캠페인을 벌였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이 한 주간 이웃에게 한번 친절하게 살아보자. 이웃에게 최대한 사랑을 베풀어보자. 이웃에게 잘해보자.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쓰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니까 한 10불, 20불 정도를 쓰면서 이웃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자라는 이 캠페인, 운동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떤 여자 집사님은 안 믿는 남편이 원래는 출근할 때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잘 가 말만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와가지고 꽉 안아주고 심지어 뽀뽀까지 해준 거예요. 여러분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 갈 때에 메모지에다가 여러분 몰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 너는 하나님이 내게 특별하게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란다. 그렇게 메모지를 날마다 써서 가방에다 넣어두고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슈퍼마켓에 갈 때에도 휠체어 가는 사람이 이게 못 오르고 있으면은 문을 잡고 기다려주고 올려주고 그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한마디를 전하고 여러분 이웃에게 친절하고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친절을 베푸는 운동을 벌였더니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 놀라운 사실은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들과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교회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사랑을 여러분 받은 사람들보다 사랑을 전한 이 교회 성도들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더 큰 기쁨이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그럴 때는 이 정도의 기쁨까지 느끼지 못했는데 한 주간 이웃을 위해 내가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졌고, 또한 자신이 평생에 느껴본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을 한 주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은 여러분 소유하고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주고 마음을 얻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행축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이번 행축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적용적인 메시지로 어떻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사랑은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 TV에 나왔던 프로그램 중에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이 컨택트. 그러니까 어떤 취지의 프로그램이냐? 자신이 이제 같이 자신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불러서 대화를 안 해요. 처음에 아무 대화 없이 딱 서로 딱딱 앉아가지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 없이 눈으로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대화를 하는 건데, 거기에 제가 한번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누가 나왔냐?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버려져서 평생 보육원에서 외롭게 크다가 나중에는 커서 연극 배우가 된 이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배우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누굴 찾았냐면은 평생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랐잖아요. 자신에게 부모가 없는데 유일하게 자기가 어릴 때 나에게 사랑을 준 이 존재가 누구냐? 초등학교 때 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 집에도 초청해주고 항상 자기 부모처럼 자기에게 잘해준 그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한 20년 만에 선생님이 딱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대화가 아니라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서로 이렇게 앞에 앉아서 눈을 바라보고 한 5분 동안 10분 동안 이렇게 눈으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 눈으로 대화를 나누고 이제 끝나고 나서 대화를 서로 이제 나누는데, 이 남자 배우가 대화를 하다가 울음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어느 포인트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냐? 이 선생님을 오랜만에 만나서, 부모 같은 존재니까 만나서도 막 울음이 터지려고 했었는데, 이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이 선생님이 다 이 아이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에 이 어린애가 부모 없이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학교를 다니면서 힘겨워했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모가 돼줘야지 하면서 집으로도 초청해서 밥도 먹여주고, 애가 힘들 때마다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고 막 울고 그랬는데 그때 했던 얘기들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 아이가 이 남자 배우가 감동을 하면서 여러분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기억해 주는 거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해 주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잊어버리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사역만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성도의 기쁨을 기억해 주고
성도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해주고 성도의 눈물을 기억해주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왜요? 기억해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면은 기억해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사랑으로 품고 기억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사랑하면 기도해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합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러 갔을 때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에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건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여러분 누가 생각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먹고 싶다. 같이 먹고 싶다. 그런데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현재의 모습보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영혼들이 생각이 나요. 그 영혼들 생각나면 막 눈물이 나고요. 어떤 성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가 기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실 때도 여러분 그 장면을 보시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어리석고 여러분 굉장히 미숙한 부족한 이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지금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될 거야. 너는 지금 연약하지만 장차 너는 반석같이 쓰임 받을 거야. 너는 앞으로가 이 이름이 The Rock. 여러분,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해주고 미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면은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면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사하는 건데 어떤 감사냐?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언제 변화되냐? 사랑으로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감사하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뉴스를 보는데 그런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밤에 이제 새벽에 택배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얼마나 힘들게 일하겠습니까? 근데 그 택배 중에 일하는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 높은 층에 사는 빌라 같은데 물건을 많이 옮기면 힘들지 않습니까? 다 걸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높은 빌라에 이제 새벽에 배달을 하는데 이 배달 기사가 배달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문 앞까지 가자 문 앞에 음료수가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렇게 이 쪽지가 있는 거예요.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높은 곳까지 고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음료수 가지고 와서 드시라고. 근데 그 택배 기사가 그 문구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뉴스에서 나와서 그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마다 그 한마디로 인해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존재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일로 혼자서 힘들어할 때가 있고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때가 있고 근데 신기하게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영적으로 또 일으켜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여러분 또 다른 것이 뭐냐?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성도분들이 여러분 사소한 보내주시는 문자 하나가 저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냥 별 문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생각나서 뭐 문자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뭐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저런 짧은 메시지가 하나하나를 주는데,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불러주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존재에 대한 감사, 그 존재에 대한 감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 주는 건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죠.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person.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줘요.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존재로 인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 존재에 대한 감사, 그게 바로 살리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감동적인 가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는 이 부분을 할 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그게 뭐예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기뻐해주고 감사해주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이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받으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과정이 있죠.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가장 큰 사랑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든지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만나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사랑으로, 감동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품은 영혼을 기억해주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해주며 여러분 기대해주고,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하면서 섬김으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세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 없어진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때에 너희는 뜨겁게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이 찬양하시고